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3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불행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사무엘상 마지막부터 지금까지 전쟁을 통해서 죽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슬프고 우울한 이야기를 전하게 됐는데, 자, 여기 오늘 본문 이 3장 2절로 5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 어떻게 보면 자녀를 많이 이렇게 낳는 것이 그 당시에는 복이고 또 가문을 이루는데 아주 기여하는 바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한 아내를 통해서 자녀가 많은 것과 여러 부인이 있는 가운데 자녀들이 많은 것은 또 이 사정이 달라요. 그런데 여기 다윗이 헤브론에서 지금 이스라엘 통일을 이루고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에요. 왕이 되기 전이고 또 북쪽 이스라엘과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아내를 여럿을 두게 됐어요. 이 헤브론에서. 또 그 이후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전쟁 중에 나라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는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참 100가지 1000가지 좋은 점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단점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본문은 그냥 다윗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이게 불행의 씨앗이 되죠. 자식들이 서로를 죽이는 일이 생기고 아버지를 왕위에서 내모는 이런 반역의 시작이 이게 바로 부인들이 여럿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때는 부인이 여럿인 게 죄가 아니죠. 지금도 어느 나라는 부인이 여럿인 게 죄가 아니에요. 돈 많으면 지참금을 가지고 아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나라는 법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렇게 이제 결혼관을 세운 나라들이 물론 더 많죠. 자, 여기 이제 2절 3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아내가 나오죠.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그리고 나발의 아내였다가 나발이 죽으면서 과부가 되고 이제 다윗에게 시집을 온 아비가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어떤 과정으로 아내가 됐는지 전혀 설명이 없어요. 네.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이 5절에 나온 이 부인들 자식들이 끝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이제 성읍을 만들고 왕이 됐을 때 더 많은 부인과 자식들이 생깁니다. 여긴 지금 솔로몬이라는 아들도 없잖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자, 제가 다윗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다윗은 아내를 많이 뒀을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그야말로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를
자기의 후궁들 첩으로 많은 사람들을 들인 게 이 아버지의 이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나라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부인을 얻는 이런 행위가 과연 의롭고 바른 행위인가? 그렇지 않아요? 나라는 지금 자기 부하들은, 병사들은, 백성들은 전쟁통에 있는데 왕은 호의호식하고 부인을 많이 얻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그 욕망, 욕심을 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신의 그 욕망, 욕심이 어떻게 돼요? 자식들을 서로 죽이는 그런 불행을 낳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 뭐냐면 시기와 질투예요. 모든 인간이 다 있어요. 그걸 절제하고 보이지 않게 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서 그렇지 모든 사람은 질투가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죄인이니까.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걸 안 하면 막 튀어나와요. 네. 우리 목회자님들 세계, 목회자들의 세계에는 시기 질투가 없을 것 같아요. 참. 사람이 사는 모든 데는 다 시기 질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성령의 열매 주제 절제, 셀프 컨트롤, 절제가 있잖아요. 절제. 성령님 안에서 내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게 하는 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 욕구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절제하고 바르게 풀어가느냐. 그 길을 찾지 않으면 우리의 이 욕망을 쫓는 이 행위와 모습이 또 다른 불행을 지금 낳는 걸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좋고 지금 당장 맛있으니까 그걸 취하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독이 있다는 걸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에는 자랑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어요. 한 남편이 한 아내를 얻어서 자손을 많이 번식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자랑할 일이고 또 그 가문에 기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 가문에는 이게 불행이 될 수가 있어요. 현상적으로 자녀가 많으니까 좋은 것만이 아니라 어떤 동기, 목적, 마음, 상태, 과정을 가지고 그 일들이 진행됐느냐, 그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또 여러분 사회 안에서 어떤 결과만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면 안 돼요. 어떤 결과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이런 사업 기업가 회장님이 아니세요. 과정은 어때든지 성과를 내고 목적을 달성하면 It's okay, 잘했어, 칭찬받고 승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느냐, 주님은 그걸 보고 계세요. 어떤 과정에 이르는 이 과정이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이 도달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성과 중심, 업적 중심, 결과 중심 이런 마음이 교회 안에도 이게 작용이 돼서 과정은 다 필요 없이 결과만을 도출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돼요. 그건 인본주의적인 행태예요. 하나님 중심인 신본주의인 신실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보다는 인간적인 모습들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모습. 자신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하나님 앞에 또 그 일을 한 사람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본 마음은 바뀌지 않았는데 바뀐 것처럼 행색을 하는 모양만 갖추는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진짜 회개가 아니죠. 진짜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닌 그런 모습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서로 전쟁할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집은 점점 쇠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고 그들이 싸워서 잘 준비돼서 잘한 것이 아니라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도우시고 끊임없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게 됐는데 다윗은 지금 좋은 환경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지면 이 다윗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데 잠시 망각을 한 거죠. 아, 지금 우리 병사들이 군인들이 잘 싸우니까 아, 괜찮구나. 내가 직접 지휘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갖고 부인들을 많이 얻는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우리가 써야 될 마음, 우리가 써야 될 신경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그 조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다른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나는 잠깐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조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조금과 그 잠깐이 이게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로울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냐면 더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돼야 돼요. 응? 해이해지고 아 괜찮구나 이 손을 놓으면 안 돼요. 더 무릎 꿇고 더 겸손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의 어떤 마음에 허술한 그런 틈이 생겨가지고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하거나 장난을 치거나 그렇게 하는 그런 틈을 주질 않는 거죠. 그래서 선줄로 아느냐? 너희들이 넘어질까 염려하고 조심하라. 마귀는 우리에게 틈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작은 틈도 욕망, 욕심이라는 이 틈을 벌려서 이 마귀의 역사를 환영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 행동, 내 마음, 내 생각, 내 언어가 혹시 어떤 빌미를 주고 틈을 주지 않았나 자꾸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릴 수 있도록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의 아이 컨택, 눈맞춤과 마음의 맞음과 또 일치된 주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들이 어떤 틈도 용납하지 않고 항상 주님의 말씀과 거룩하신 주님의 음성에 저희들이 순종하며 그래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상급과 기업과 또 주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병들고 지치고 아픈 심령들을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또 오늘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랑하는 귀한 여정도 담대한 마음 주시고 모든 일이 다 잘되고 더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장로님을 세우는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우리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쫓고 진짜 교회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쭈어가며 기도하면서 한 사람의 귀한 장로님을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